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께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세나.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부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해결해 나아갈 때 만일 사람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러면 잘못하면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말을 믿어주고 뭐 그것이 정의롭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편에 서주고 또 나를 지지해 주지만 또 대적들, 원수들을 더 지지하고 믿어주는 사람은 뭐 그것을 사실 진위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더불어서 함께 또 공격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다윗은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억울한 고통, 이 아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있어요. 이 간구는 건져낼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했을 때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또 더 많은 대적들과 더 많은 고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저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시편 7편은 탄원시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하여 탄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편이죠. 탄원시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자신의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탄식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저의 탄식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토해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탄원이 있습니다. 이제 탄식했다고 한다면, 이 억울함과 이 고통을 탄식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탄원, 첨언이 있겠죠. 그 다음은 신뢰가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탄원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탄원할 때인데 이 탄원을 끝내면서 늘 신뢰와 찬양과 감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저는 이 탄원시의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의 의의 근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 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무죄하다고 말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무죄함을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 내 편이냐 원수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로 나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진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네 편, 내 편의 문제, 진영의 논리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 지금 여당, 야당이 늘 싸우는 걸 보면 똑같은 문제도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볼 수 있나,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팩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팩트 또한 자신의 주관이 해석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 팩트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공의, 또 사람이 공의를 쫓았을 때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졌어요. 그 억울함을
결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기를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기를 요청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며 그는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느냐? 9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랬어요. 또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내 원수의 편에 서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억울함을 해결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되고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받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주께 피하고 주의 구원을 호소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고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피한다는 말은 도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에. 자, 우리가 만약에 불이 나거나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합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죠. 여기 가면 내가 살 거야. 여기 가면 내가 위험을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곳으로,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의를 믿고 주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죄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의인이냐? 그러면 다윗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의인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때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죠. 그의 억울함을, 하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사람들이 했다고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자신이 그 억울함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자신의 의를 강조해요. 4절에 보니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랬어요. 아마 이 억울한 이유 두 가지가, 억울한 그 이유 중에 두 가지는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 이 배신했다는 얘기죠. 또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갈취했다, 뭐 이런 비난과 공격을 다윗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주께 피했고요, 주님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공의의 판단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그 문제를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또 8절에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했어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일하실 일을 개입하시기를 그리고 공의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억울함과 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악인들은 패를 만들고 자기 변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세력화를 하고 또 분열을 획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15절에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했어요. 의인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또 속임수를 쓰게 되면 그는 자기가 판 그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억울함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했어요. 자, 아까 기도의 근거,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의가 이겼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그대로 다 탄원하고 그대로 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는 기대하고 있고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취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 또 분통 터지는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다 갚으시고 행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형통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가뭄이 없느냐? 아니죠. 가뭄이 있어요. 흉년이 없느냐? 흉년 있죠. 뭐 풍파가 없느냐? 아니, 동일하게 다 경험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아니면 악인이나 바람이 나는 겨들이나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형통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에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결론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결말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판단하시고 일하시고 또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면 신뢰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하나님 무고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과 이 분통 터지는 일들을 내가 내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또 내 편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며 오직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억울한 어떤 분통 터지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모든 걸 토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신뢰와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